이 신학을 이 수요일 날 그 조직 신학을 공부하자. 제가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느냐? 제가 제 특징을 알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어려운 거를 쉽게 해야 되는데 이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집어서는 아니더라도 두리뭉실하게라도 제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해도 이제는 한다는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가 벌써 10년, 만으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두 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면 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안 돼도 어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그 기준이 없을 때 또 혹은 혼란스러울 때 이 기준을 잡아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판단 혹은 구별 그 다음에 분별 이걸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신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조직 신학은 환영받지 못하는 신학 중에 신학이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을 졸음 신학이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그냥 다 졸아버리는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원 강의를 할 때 그 많은 대학원생들이 제 강의에 8명, 7명 이렇게 등록을 하고 수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어려운 이유로 쉬운 그냥 강의를 듣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이 힘들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건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조직신학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 베이스를, 그러니까 이 근본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기초를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이 신학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학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탁월하다고 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신앙은 열심히 또 탁월하신데 이 신학적인 부분에 전무하기 때문에 영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학 없이 좋은 신앙 나올 수 없고 또 좋은 신앙도 이 신학이 뒷받침돼야 이 좋은 신앙이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이 막 신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이 신학을 통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 선교사를 가리키는 그 선교사 교수인 필립 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얼라이언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사도행전 16장의 강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동방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무시아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무시아로 이제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동방으로 안 가고
서방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 세계선교학 교수인 이 필립 댕 교수가 강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바울이 이 무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에 내렸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갔다,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첫성 빌립보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필립 댕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바울이 만약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갔다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이 동양 쪽을 먼저 전파되었을 것이고, 동양 쪽으로 그렇게 동양이 먼저 복음화가 되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보십시오. 드로아로 갔죠. 근데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루스디아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동양 쪽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양 쪽으로 가지 않고 서양 빌립보를 제일 먼저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동양 쪽은 종교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공자, 맹자 뭐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적인 것은 지금 읽어봐도, 공자나 맹자를 읽어봐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인가요?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때 일어났던 자기 반성과 함께 이 공자를 공부하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일대 전체가 다 이 공자 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이 도대체 중국의 붐이 일고 있는 공자의 붐의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종교가 발달했지만 이 거대한 종교성, 탁월한 종교성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만약 동양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필립 댕 교수 얘기입니다. 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동양의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나중에는 이 복음이 많이 변질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가 세기 때문에 한국까지 만약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한국에는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 전달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양으로 갔다면 인도쯤 가서는 기독교에서 기역자가 빠져서 기도교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쯤 와서는 기도교가 기동교로 기역자가 빠지고 붙었다가, 그 다음엔 한국에 오면 이 한국 분들은 뭐 이런 보옥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기둥교로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필립 댕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필립 댕 교수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 복음이 이 건실한 철학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서 말씀의 진리를 공고하게 만드는 이 서양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든든히 섰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도 그 바울의 사상이 철학과 함께 딱 어우러져 가지고 든든하게 변함없이, 변색 없이, 변질 없이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양으로 갔다면 서양쯤 가서는 완전히 변질돼 있어 동양 안에서도 변질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신학은 조직적으로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 조직이 딱 돼 있어야 되고, 교리로 원리가 딱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서 있어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이나 자기 처지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 처지를 위주로 해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신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직신학은 뼈대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잘 수집해서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를 가지고 이단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 교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고 복되고 또 그리고 건실하게 만들어주는 이 탑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학이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가 조직 신학을 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왔으니 여러분 다행이죠. 그렇지요? 우리는 뼈대를 있는 집안이고 뼈대 있는 교회고 뼈대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도 뼈대 있는 가문이고 또 성도 윤씨라 또 뼈대 있는 성씨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집이 뭐 뼈대 있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누리 교회는 뼈대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대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방법.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조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다 맞아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 예식, 세례, 성찬, 이런 것, 교회 예배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거겠죠. 예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속죄, 회개, 구원, 용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 중심으로 하는 공부는 뭐냐면 성령론이 나오겠죠. 신유, 은사, 예언, 치유, 신비로운 하나님의 활동들, 이런 건 성령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제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면 예배나 또 혹은 성경이나 또 혹은 성찬이나 세례나 우리 예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구원론, 속죄론,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성령, 신유, 은사,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삼위 하나님의 근거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칼빈이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속죄, 화해, 용서, 구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우리 교단 신학을 지탱하는 존 웨슬리, 감리교와 같이 저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감리교회가 신학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우리 형제교단입니다. 이 감리교 신학이 존 웨슬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웨슬리가 예수 중심의 조직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은 아니에요. 킹은 이제 흑인 목사고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든 성령 중심으로 공부를 하든 간에 이 조직 신학이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그리고 하나, 부활신앙. 이 두 가지가 이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더라도 부활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뭐냐? 뭐 예배를 공부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속죄의, 회개의, 용서의, 신유의, 치유의, 예언을 공부하든 어떤 것을 공부하든 간에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서야 된다. 이건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걸 위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교회 안에 십자가 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 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형상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걸지 마십시오. 그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 좀 약간 좌에 속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달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십자가 안 달면 이런 것도 달지 말아야죠. 보이는 건데.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형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부활의 주인공이 됐다,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도외시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 성경도 사실은 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사실은 그 공부를 잘하고, 루터가 이 똑똑한 사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었다고 봅니다. 루터 글을 쭉 읽어보면 이 루터 글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이 루터 당시에.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예요. 근데 이 루터가 그렇게 볼 때 제가 아주 똑똑한 분은 아닌데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그 오류들이 뭐였느냐 하면, 이분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서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없고, 야고보서는 주로 뭘 얘기합니까? 행함을 얘기하죠.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자기의 종교개혁의 기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루터는 예언서 글에는 너무 오류가 많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빼야 된다 그랬고, 에스더서는 민족을 위한 복음서지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없는 거고 우리는 해당이 없다, 에스더서도 성경에 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마태복음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회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회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구원받았던 사람이 내세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도 맛보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사람이 타락을 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건 정말 나쁜 일이고 이제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냐? 아닙니다. 이건 루터가 잘못 해석한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할 가능성을 차단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만큼 나쁜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의 그 능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턱 앉아서 마귀의 유혹이나 뭐의 유혹이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갖다가 루터는 회개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성경 가운데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죠. 관주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이제 관주 성경이 이제 목사들만 가지고 있는데, 다 이 성경 말씀은, 관주라는 말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딱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은 바로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만 딱 떨어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어디에 갖다 붙여도 똑같이 이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서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딱딱 아구가 맞아요. 시계 톱니가 탁탁 맞듯이 성경 말씀이 진짜 오묘하게 이 66권의 말씀이 딱딱 톱니가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뜻인 양 자기 뜻을 넣어가지고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듣고 난 뒤에는, 아, 목사님 말이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걸 그 교회 갔더니 알려줍디다. 가세요. 이단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앞뒤 말을 다 잘라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것도 옳지 않듯이, 성경도 말을 만들어내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한 말의 취지가 있고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있는데 그걸 앞뒤를 딱 빼놓고 자기가 필요한 말만 딱 발췌해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내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고 한다면 이게 아구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구가 맞아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 저자들이 한 40명에서 60명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저자들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도 달랐지만 내용과 목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진리를 조화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데, 인생의 많은 지침들을 제공하는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절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공한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감성을 가져요. 이 영감성을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인간적인 오류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의 오류들을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고 영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부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감은 뭐고 조명은 뭐고 계시는 뭐냐 딱 구별해 드렸어요. 뭐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 조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영감은 뭐냐? 영감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 그게 영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감이나 조명이나 계시나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감과 계시와 조명이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히 구별하고 같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쓰는 말 중에서 잘못된 말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죠.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 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말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쓰는 대신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감이나 조명이나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쓸 수는 있으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들은 구별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 감동에 대한 영감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기계적인 영감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기자가 있잖아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이런 성경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이 착 성경을 쓰려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야. 아 하면 아 쓰고, 네 그러면 네 쓰고. 그게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기자, 성경을 쓰는 사람의 입에다가 그 음성까지 똑같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영감설.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이나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비서처럼 불러주는 대로 타이피스트처럼 쓰기만 했다. 이게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쓴 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기계적인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주로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수도사들 중에서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수도사가 있고, 또 수도사 중에서 매일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지만 인쇄기가 없던 때는 이 성경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해야 돼요? 필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한 부류의 수도사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매일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한 부류의 수도사들은 나가서 농사 져가지고 밀 농사 짓고 뭐 배추 농사 져가지고 김장 담그고, 유럽엔 김장 안 먹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수도사들이 있고, 또 수도사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 보면 이 백화점에 가보면 뭐 향수 팔고 뭐 이런 거 파는데 그 뭐 이상한 이름 가지고 있는 이 향수나 뭐 화장품들이 있지요. 그게 수도원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수도원에서 만든 게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유럽에서 나오는 사탕 같은 거, 이 수도원에서 만든 사탕도 많고요. 치즈나 이런 것도 수도원에서 우유 같은 것도 만든 게 많아요. 왜 그러냐? 수도원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뒤에서 술 만들어 갖고 팔았어요. 이게 수도원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대로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동력적인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력적인 영감설. 그 제목은 안 띄워도 돼요. 그냥 이걸 띄워놓으세요. 제목은 뭐 알고 있는데 자꾸 제목으로 돌아가요. 제목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띄워놓으세요. 동력적 영감설. 이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경 기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지지하는 영감설이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성경 기자의 성격,
그 다음에 교육 정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분의 경험까지도 다 종합해서 그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잘못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용어까지 간섭하셨지만 그 기자를 감동시켜서 쓰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게 가장 지지를 받는 이 성경 영감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성경의 기자들이 자기의 환경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교육 정도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 이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내가 뭐 40에 한 대 가만 매도 몇 번 맞았고 이런 자기 경험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그의 경험과 그의 생각들을 다 녹여 놓아서 성경을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좀 복잡하시죠? 이제 지금 약간 눈동자가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제 머리 쭈삣쭈삣 씁니다. 무서워서도 머리가 쓰지만 이 머리가 복잡해지면 머리가 또 쓰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권위가 있고 명료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삶에 필요한 충족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 있고 명백하고 그 다음 충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가장 사랑하는 책이 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성경이 다 뜹니다. 찬송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이 성경을 여러분 도외시하고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고 또 성경은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면 성경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책 성경을 이제 안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팔고 있는 우리 문고에서도 팔고 있는 이 성경책들이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성경책들은 다 가죽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레자로 돼 있어서 좀 오래 쓰면 다 허옇게 떡 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가죽으로 된 성경이 안 나와요. 가죽으로 성경을 만들려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레자로 만들어가지고 값싸게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만 하더라도 성경을 사려면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성경 살 돈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을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죽으로 된 성경을 사가지고 오셔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평생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얼마나 편리해지고 좋아졌습니까? 들리는 성경이 있지요. 핸드폰에 성경이 있지요. 교회 가면 그냥 환한 그 자막기에서 성경이 팍팍 뜨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자주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소중함을 점차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뭐 핸드폰으로 보든 자막으로 보든 책으로 보든 이 말씀은 권위가 있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권위와 명백함, 명료함과 충족성을 채워주는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유기적인 영감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소망을 드러내는
신앙생활과 신학을 해야 된다. 요 원칙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런지 우리가 같이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성경이 66권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때 3927 이거 배우셨죠? 3927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이 도대체 누가 66권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은 없느냐?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66권이 되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 66권이 되는 과정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이 66권이 된 과정, 그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감동이 유기적인 영감설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명료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권위, 명료, 충족, 이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제가 다른 것은 뭐 쓰십시오, 뭐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필기하셔도 좋고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 다시 보셔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필요하시면 원고도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이 수요일 날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러 간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요즘 이제 공부 안 하셨지만 이제 다시 수요일 날은 공부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부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고 오시는 대신 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